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전쟁에 용감히 나아가 승리하는 준마같이 용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목자, 못된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 방법 혹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니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제 지금까지 스가랴서 말씀이 흘러오다가 좀 더 새로운 측면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을 펴신 분이시다. 이 광활한 우주를 펴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령은 우주보다도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연합해서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끌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모두 애워싸고 취하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 취한 잔처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취해가지고 발걸음도 비틀비틀하고 손으로 뭐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잘 못 잡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돌을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무거우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돌에 의해서 발등을 찍든 어떻게 되든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것쯤이야 하고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앞에보다 한 수 더 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타고 오시죠. 말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말하는데 사람이 그냥 걸어서 싸우는 거하고 말 탄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이 놀라고 탄자를 하나님이 그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놀라가지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모든 말들, 최신식 무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게 그것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5절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나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큰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모두 성취되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러면은 뭐 주변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마치 유다가 곡식단 사이에 있는 불같이 된다는 것이고, 7절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좀 구분이 되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그 당시에는 조금 이스라엘이 조금 이렇게 족속별로 또 신앙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장박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문별로, 족속별로, 종교별로 그 다시 갈등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어떤 다윗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하는 다윗,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 주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해도 다윗 같게 되겠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 뭐 어린아이나 노인들 같은 약한 자도 다윗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무장된 혈기가 아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 같을 것이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겠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계속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윗 같고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진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백성을 하나님 같겠고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국가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거든요. 신약에 가까울수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아주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탄생 신약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이제 가까이 오면 명확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듯이 스가랴 마지막 쯤에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의 허리 상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찌른 겁니까? 로마 병정이 1차적으로 찌른 것 같지만 자기들이 찌른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분을 찔렀구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애통합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창의 허리를 탁 찔른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게 19장 37절에서 요한복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생생하게 본 듯이 예언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을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외칠 때 막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막 회개할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군병이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서 죽게 만든 실제적인 인물들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일 말씀에서 생각해 봤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구나. 나의 죄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통곡에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기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할 만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람인데, 다윗의 후손과 같은 사람인데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백성들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막 애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애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내일부터 아니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창의 허리 상하셨다는 것, 물과 피를 나를 위하여 다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13장 1절까지 한 번 더 보시면요,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주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터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 앞에서 막 애통해하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통해할 때 우리의 눈물샘이 터질 때에 사실 이제 막 회개의 샘이 터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에 헐에 창에 상하여 그 피와 물이 내 모든 죄를 씻는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뭐죠? 회개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 눈물샘이 터질 때에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 때에서도 이 눈물샘이 터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회개의 눈물샘이 터져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샘이 터질 때에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창에 허리 상하여 흘리신 그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던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신약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주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정말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들이 지금 많이 무뎌지고 식어졌다면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의 계절에 주님 다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